뭐 그리 오래 살아본 세월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그때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우리의 그 다음의 삶을 또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앞으로는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데요, 자꾸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요 왈가왈부해요. 이제 이 한 달 사이에 우리 목사님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이슈 속에서 굉장한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하니 안 하니부터 시작해서 다락방을 안 하면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됐더라고요. 조정호 목사가 청년들과 젊은 층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개척을 할 것이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왔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도 안양 가신다면서요. 저는 금시초문인데 도대체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있지만 그 소리들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영원한 것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의 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저희 가족의 또 친척의 죽음이라는,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과거를 생각했을 때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으로 빨리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만남이 있으면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제 옆에서, 제 곁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 것은 못 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 있는 눈앞의 것만 보면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눈앞의 것 때문에 계속 우리의 마음, 생각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시려고 하는 것을요,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 받아가려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요, 저의 선택은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남도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에 있어서 저의 선택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언약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요, 제발 내 기준들, 내 감정들, 내 상황들, 내 형편들을 내려놓으시는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응답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응답을 만들어 간다, 인본주의로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려고 한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건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사람이 나에게 우상이 된다, 그 사람 빼앗아 갑니다. 저는 저희 엄마한테요, 어찌 보면은 자식에게는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겠죠. 근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엄마가 31에 애 셋 딸린 과부가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자산이고 재산은 실제 없으니까 자식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커가면서 뭔가 잘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때문에 힘들고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칭찬받으면 그것 때문에 웃고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맞이거든요. 그것도 가문의 맞이에다가요.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어릴 때부터 지고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처음에는 그게 부담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를 희생하고 저의 삶을 그냥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더더욱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뭐가 보였냐면요. 엄마가 우리를 바라볼 때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자식이 더 높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면은 분명히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엄마보다 먼저 불러갈 거라고. 제가 어찌 보면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이제 그때는 저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돈이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앗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돈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간다 하면서 내 감정, 내 기준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것을 무너뜨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때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요, 영원까지 우리와 뭘 하기를 약속하셨냐? 함께 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에게 흑암이, 죄로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단절시키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절되었던 모든 그 저주가요, 하나님이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즉 보좌의 축복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뭘 하기로? 함께 하기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되어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축복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얻은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 육신은 이 땅을 떠날지 몰라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 보좌의 배경을,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속에서도, 이 순간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한다 라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뭐 우리가 구원의 길 하면서 이거 영전 메시지로 많이 인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문 밖에 서서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너는 나와 함께 할 준비가 됐느냐?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같은 자리에서요. 늘 같은 곳에서요. 근데 나는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서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았다가 하나님을 놓쳤다가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 나 혼자서 그냥 하나님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것을 친히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 계획,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십시오. 막말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신다라고 했을 때 뒷일을 저랑 이제 조양 목사님이 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뒤에 펼쳐질 일들만 생각을 한다면은요, 이 마음 한켠에서는 도망가고 싶다라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근데 저는 끝까지 성령인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냐? 하나님의 목표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의 걸음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내 인생 네가 책임질게. 넌 나만 믿어. 하나님 그것을 자꾸 보여주세요. 이 순간에 이렇게 하고 싶고 저 순간에 저렇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들 수 있죠. 심지어는 그냥 뭐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때에 필요로 하시는 곳에 그 필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기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세요. 너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그때에 그곳에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자꾸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몰아가시면서 그것을요,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점검하게 하시면서 또다시 믿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 언약하셨던 그것처럼요, 끝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참소만교회를 만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제일 처음에 보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자네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께서 많은 말들을 해주셔요. 그때에 저는 그 말을 참고합니다. 참고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끊임없이 내 기준, 내 감정, 내 동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1:1 관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누구 옆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요, 호세우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메시지를 선포하면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겠대요. 근데 그 성읍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셨냐? 우리가 채우려고 하지 않는데 가득한 물건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요, 과실을 맺게 하는 열매들이 나는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파지 않는 우물을 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언약만 잡았을 뿐인데.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하지 않은 이 응답을 차지하게 하셨다. 아냥, 우리가 거기 세웠냐? 우리가 거기 그렇게 일으켰냐?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고 있냐? 근데 하나님이 같이 호세요 할 수 있도록요, 우리 목사님을 파송하셨어요. 여기서 탁 뽑아서 가셨는데, 그게요, 여러분들이 슬픕니까?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 않은 과실을, 파지 않은 우물을 파면서요, 같이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하는 그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요, 형편과 기준에 따라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두고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딱 이거 하나예요. 말씀 속에서 이것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답답한 부분도 많고요, 하고 싶은 말들도 많은데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여러 가지의 일들과 형편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정말 온전히 말씀 따라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한 때 무엇이냐?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대부분 이거를 놓칩니다. 천명기업 이야기하니까요, 뭔가 하나의 내가 장사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빛의 경제라고 이야기하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을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다 놓치고요, 자꾸 말씀을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그것만큼 멍청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고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은 한 분이고 같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요, 허락하신 현장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마치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서 이게 아니면은 저 사람은 틀린 거,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천명기업 나오면 저는 지금 이 목회 때려 치우고 장사로 가야 되겠네요. 기업 구상하면서 그거 하러 가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학생이면 학생 신분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정표와 목표에 따라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요,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꾸 그 이정표를 따라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거기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성령 인도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 인도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기준대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한 대로 해야만 맞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선택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인 자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그것이 따라간다? 그것이 영적인 자산 되어집니다. 왜냐? 그것도 영적인 선택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잘못된 영적인 자산이 쌓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선택되어진다? 그 영적인 자산이 쌓여져 갑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기준 생각들을 자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거든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자꾸 무릎 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에 이만큼 고집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옳은 소리는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잘못된 행동에 있어가지고 남녀노소 그런 거 없습니다. 나보다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래. 저는 일단은 내가 얻어 터지고 맞아 죽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게 바른 말이라면. 근데 하나님께서요, 말씀 속에서 저의 기준들, 저의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네요. 근데 그것이요, 9가지 포인트를 저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저의 영적인 자산으로. 사람을 볼 때, 윗사람을 이렇게 돼야 되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옆에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장시켜 가는데요, 영적으로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산으로 쌓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자산들이 쌓이게 되면은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뭐가 생기냐?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이 시대에 바쁘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정신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사실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요, 그냥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냐면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서서 인도받았을 뿐인데요, 삶 속에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가. 영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삶에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바삐 흘러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고 했으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왜냐? 인간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감정을 안 드러내고 싶어도 순간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요, 하나님께서요, 하나하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요, 그 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영적으로 당연히 여유롭고요,
육신적으로도 여유롭고요. 삶 속에서도 여유롭고요. 그야말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한 기준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4 증인으로 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사용하시냐? 히든카드로 사용하십니다. 히든카드가 뭐냐?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꺼내 들었을 때 그 어떤 것도 반항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러니까 히어로 카드예요. 히어로 카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가 설치려고 해. 내가 급해가지고 내가 그냥 막 정신없이 하려고 해. 물론 그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경륜과 섭리 안에서 정리를 시켜가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내 영적인 자산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쌓아가시는 올바른 영적인 자산으로 내 인생이 쌓여져 가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요, 다독여 가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영적인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쌓여져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설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인도, 끊임없이 성령인도 받고요. 끊임없이 말씀 따라가고요.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축복으로 24 증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